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 크게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노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80번째 시간, 벌써 80주 함께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서 또 온라인에도 여러분 아래 디스커션 보시면 교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교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삭개오의 인물 배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ure, 순전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죠. 아마 삭개오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이 삭개오가 앞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세리장, 그때 가장 악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3절에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다라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리고에. 직업은 무엇이죠?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 그러니까 뭐 세무서장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였고, 그러니까 물론 큰 그런 부를 이룬 부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먼저 여리고에 대해서 보면, 여리고의 지도를 보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좀 가까운 북쪽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리고성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점령하였던 도시가 여리고죠.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에 가장 먼저 접하는 도시가 여리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고 땅도 비옥하고, 지금도 이제 현장학습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뭐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풍성한 그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이 따뜻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든가 왕들이 이곳에서 또 휴가를 즐겼던 그런 아주 이런 무역도 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도시는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였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루어진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이러한 이제 사인들이 있어요.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는 그런 이름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또 여러 무역도 있고 여러 그러한 비즈니스도 성황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때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 지금은 뭐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하고 또 법적으로 잘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때는 만약에 로마에서 뭐 1,000불을 세금으로 걷는다 그러면 세리가 자기가 2,000불을 걷어요. 그러면 1,000불은 로마 정부에다가 내고 1,000불은 누가 갖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아마 세리들이 거둔 그런 세금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또 그런 자기의 몫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자다라는 것을 3절에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컴플렉스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컴플렉스 하나의 뭐 이런 뭐 핸디캡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했다기보다 어떤 사모함을 갖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됐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키가 작은 것을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들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른 방법들을 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또 저는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키가 작아서 뭐 예수님을 사모해 갖고 뭐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만났다, 뭐 그런 면들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은 신학적인 통독과 좀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과 19장 그리고 20장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에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면 이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단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그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8장과 연결을 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15절부터 18절,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눈인데요. 1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가 이제 제목이 써 있을 때 비유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 비유하실 때 무엇인가 앞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 설명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비유가 삭개오 세리장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하고 참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우리가 이제
이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부자 관리예요. 근데 이 관리는 단지 어떤 부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것이라기보다 유대인으로서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 또 부모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율법에 있는 유대인, 부자,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요, 부자 관리라고도 하고,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고, 여러 우리 복음서에 이 특별히 부자 관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떤 걸 물어보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부자 관리와 부자 세리장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삭개오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세 가지 세리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오늘,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뭐 삭개오 이야기에 있어서 뭐 삭개오가 어떤 뭐 말을 했다 이런 거이라기보다 삭개오의 이야기 안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삭개오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저 선민 사상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였던 삭개오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삭개오가. 이게 한마디로 뭐죠?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오직 관심은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그의 오직 관심은 돈이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돈만 있으면 사람이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나보다 키 큰 사람 내가 부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즉 돈이 아닌 것에, 즉 물질이 아닌 것에, 육이 아닌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원래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돈으로 했겠죠. 돈 줘서 내가 뭐 얼마 줄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사람을 써서 자기가 어깨동무해서 올라가던가, 자기가 했던 삶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여러분께 묵상을 하면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자, 보기 위하여. 다 무슨 단어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예수님께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면,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 우리가 모시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원칙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열심히 일 안 하지 않고 게을르면 세상에 있는 돈의 복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부족함을 통하여 더욱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요. 종려나무가 많은데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무화과 나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더 자기가, 돌무화과 나무는 종려보다 더 적지만 자기의 관심을 더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2번이나 보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어떤 자인가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사 쳐다보시고. 관심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의 참 은혜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 갖더라도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 안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붙들어 주시고 쳐다보신다.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했어요. 속히 내려오라. 근데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관심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소중해, 기도가 소중해, 말씀이 소중해. 그러면 정말 소중한 표현을 해야 돼요. 소중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관심을 가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니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영접이라는 게 뭐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관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이 어떻게 했어요? 모시는 행동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 수군거리는 거 정말 무섭죠.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거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 관리, 태어날 때부터 선민 사상을 갖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는요, 영생이란 단어를 써요. 삭개오는 영생이란 말도 못 쓰잖아요. 그냥 관심만 갖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내가 뭘 알지? 난 아무것도 몰라. 나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부끄럽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순수해요. 그냥 주님의 것이면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영생이란 단어를 말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뭐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그게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을 이제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도둑질, 간음, 10계명이죠. 이런 것들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너 영생 얻기 원해? 그럼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너가 정말 얻기를 원해? 그럼 뭐라 그러셨죠? 다 팔고 와.
그것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아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뭐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뭐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여러분 내려놓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께 더욱더 나오려고 노력했는데, 이 큰 부자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이 뭐죠? 근심, 걱정, 근심, 염려.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가 뭐예요? 분리, 결핍. 예수님과 분리된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말은 무슨 영생이고 말은 뭐 계명 지켰다고 하지만 이 청년의 관심은요, 이 부자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라는 거예요. 나 돈 많고, 나 좋은 집에 태어났고, 나 좋은 직장 있고, 나 큰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다 팔고 오라는 거죠. 선교 가라는 거예요, 선교. 내 자식,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랬더니 선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내 아들은 안 돼요. 내 자식은 안 돼요. 나는 안 가요.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과 분리된 삶이 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근심하며 떠나더라, 가더라. 턴 어라운드에서 주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18장 17절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왔어요. 내가 집에 유하기를 원하라. 빨리 내 집에 오세요. 영접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바리새인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피곤하고 지친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내가 오늘 저렇게 안 나온 저 누구보다 내가 여기 나왔으니 하나님, 하나님 이 신앙 좋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비교, 경쟁,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뭐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들이 다 뭐죠? 율법의 종교적인 바로 모습들이잖아요.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뭐죠? 은혜죠. 예수님 지금 18장에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율법이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율법은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보니까 어때요? 깡통에 깡통,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고 항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삶인가? 영적인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것에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실천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자 훈련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내 안에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입술이 아니라 turn around 해서 내 갈 길을 돌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실천.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9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쓰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보시옵소서. 본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나를 변화라고 하시면, 그 변화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일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갖고 내 마음에 상처 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 일은 딱 하나라 그랬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와, 대단하죠? 소유가 대단했을 텐데요. 처음 한 몇백 불 이렇게 벌 때에는 11조 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직장 가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좋은 직장 가잖아요. A, 무슨 G, 다 아시죠? F, 페이스북 이런데 정말 상상을 없으면 요즘엔 2세들이 더 여러분 잘 나가잖아요. 그때 11조 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가난한 자는 절반을 준대요.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반은 가난한 사람 주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준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도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내 갑절이 아니에요. 내 갑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더 갑절을 하고 뺏은 게 얼마나 거진 다 뺏은 거죠. 4배를 한다는. 근데 레위기의 율법은 뭐예요? 본래 그 물건의 5분의 1만 주면 된대요. 5분의 1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율법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어떤 법칙이요? 생명, 사랑,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강요와 부담과 내가 뺏은 게 있으니 무서워서 하나님 나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가장 귀한 주님의 영생을 내가 받게 되었으니, 이미 영생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받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장 22절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이
청년은, 이 부자 관리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은혜죠. 사랑이죠. 율법의 본뜻인 그것을 잃으면 그 계명은 헛된 거죠. 한 가지를 부족한데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계명,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신앙.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이거는 계명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사랑하면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으면 계명의 본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가지의 부족. 하나님 사랑해? 정말 하나님 사랑해? 계명 다 지켰어? 그러면 그 한 가지 이웃 사랑을 네가 알지 않겠느냐? 그럼 그거 행하라는 거죠.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함을 통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명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18장 13절에 세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상한 게 뭐냐면요, 세리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리는 그냥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경배 기도도 아니고, 뭐 여기 뭐 회개이겠지만 뭐 그걸 진짜 회개의 기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불쌍해 오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죠?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삭개의 말씀을 하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몇 장의 성전 청결이 나오죠? 3장이잖아요. 2장이 지나고 이 2장의 말씀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연결하시는가? 18장과 19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전에 가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죠? 제사와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장사 하나 했다고 기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것이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리가 강도잖아요. 바리새인이 강도가 아니라 세리가 강도예요.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세금을 속히 말해서 등을 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강도래요. 왜 그럴까요? 무슨 기도가 빠졌어요? 이들에게는 무슨 기도가 빠졌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18장에 무슨 기도가 빠졌어요? 회개의 기도가 빠졌잖아요. 세리는 무슨 기도만 했어요? 회개의 기도만 했잖아요.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강도가 뭐가 됐죠? 강도가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죄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그 기도는 뭐라고요? 그저 덮어버린 기도라는 거예요. 뭐 명상을 막 몇 시간을 해서 막 어떤 3층천에 올라가도 그 기도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고 막 주님께 막 계속 기적을 일으켜도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 그 하나님께 나오는 순수하고 정직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우리의 기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날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우리가 회개 기도가 깊어지면요, 회개 기도가 어떤 기도까지 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회개가 깊어지면 자녀를 위해 뭘 하죠? 자녀를 위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듣게 돼요. 주님, 자녀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교회 안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저의 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 부모의 기도를 아시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탕자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기도가, 삭개오의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어떻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죠?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죠? 지금 누가 이 집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 집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집안에 계시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어요? 혈통으로만.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이삭의 혈통으로만 된 사람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은 왕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은 어떤 혈통이에요? 의의 혈통이에요. 그 둘이 돼야지만 구원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자손이 뭐죠?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가문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왜 오셨죠? 여리고에 왜 오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면 되는데 왜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가십니까? 그냥 갈릴리로 가시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로 가시고 왜 여리고로 오셨어요?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수요일 8시가 되면 예배 가야지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걸 순종하는 자,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찾은 바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는 탕자의 비유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해 어디로 가시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 또한 나의 잃어버린 자다. 돈 많은 자일지라도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8장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바리새인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로움이 뭐라고요? 의로움이 뭐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이만큼 의롭다 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의로움. 그것은 구원과 멀어진 의로움. 그런데 성경적인 의로움, 오늘 이 세리의 의로움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왜 세리들과 왜 식사를 하십니까?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쳤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낮추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화려함이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영생의 영원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디 가서 선악과 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찾는다면 Give me Jesus.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저기 삭개오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기도를 아셨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